네, 오늘 함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뒤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미연자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사람들에게는 생활하고 행동하는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도달하고 이루고 성취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들 원칙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그가 똑같은 옷만 입는다는 것 유명한 것 들어보셨죠? 네. 왜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까?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위해서 자매들 잘 들으세요. 무엇을 입을까? 어떤 스타일을 입을까? 그거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자기 본분에 전염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여성과 단 둘이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목회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를 보았는데 생명에 지장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리, 원칙. 원칙은 나침반과 같아서 그가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 알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그 모습도 알 수 있지만 미래를 향하여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알게 됩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요. 그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떠한 원칙의 사람인지를 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이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간에 같이 사업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갈림길, 선택해야 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한다고 스스로 고백했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온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함께 잘 살펴보십시오. 24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 족속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의 한 부분인 그일라 지역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다윗은 숨어있는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함께한 사람들과 이 전쟁을 치루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족속에게서 건져내죠.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인데 사울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마땅히 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 엔게디 광야에 내려온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모양만 있지 그냥 겉으로 왕이다라는 것만 있지 실질적인 왕권 행사를 하는 존엄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치광이 같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다가 그를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기 왕권을 지켜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윗이 그에 대한 정적이라고 여겨서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굴 속에 숨었지요. 그 굴 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기회를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기에 부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때마다 부하들은 간곡하게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죽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간청했는지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 꽂으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없애겠습니다.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제거하면은 다윗은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사람이니까. 불황자와 같은 이 떠도는 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부하들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행동 원리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염려해주고 호의적으로 충고해주고 조언해준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그 진행에 있어서 착착 내 마음에 얼마나 딱딱 떨어지는지 순조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나의 선택의 최종 기준점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충돌되면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이 다윗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두 갈림길에 서 있거나 다양한 선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의 여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떠밀어서 상황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흉악한 이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를 원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열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직 그가 원함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요나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실패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가의 사무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도 좋아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매우 좋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신앙심 깊은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계약하려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상가는 누구라도 주일에 사무실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 기준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느냐,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자의 추구할 바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의 원함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나 상황이 우리를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의 유불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역시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는 일에 왜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적인 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 지혜자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악을 행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은 습관적으로 악행을 하는 자, 본성적으로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재촉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악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정화시키고 제재하고 지배하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의 대표. 다윗은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불안합니다. 누리고 있는데도 빼앗고자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 모습이지요. 사무엘상 28장에 넘어가면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선지자를 찾아가고 우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구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전쟁에 관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습니다. 답답했죠. 그래서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을 통해서라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전쟁의 승패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자기는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악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얻겠다라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취하고 가져오고 무엇이라도 이용하려는 사람, 사울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며 갚으시는 분이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건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윗의 운명이 권세자인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다윗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망명생활하는 것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망명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권세자나 세력에 대항할 만한 어떤 새를 규합하는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숨고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를 놓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일반적인 사람은 힘 있고 가진 사람이 놓아주고 봐줍니다. 그치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쫓기는 자가 쫓는 자를 놓아줍니다. 권세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월등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죠. 사울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지키고 주장하는 자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되어야 할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이 도달하고 이루고 얻어야 하는데 사울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방해되니까 그를 죽여야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도달점에 이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달하고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를 놓아준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복수심보다도 증오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 상황 절호의 찬스다 해서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사울을 피하고 사울을 놓아주고 자기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쫓기는 신세로 초라하죠. 별 볼 일 없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만 있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죠.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놓아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에 자신을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상황 안에 도피처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어떤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하고 여러분이 듣는 얘기도 수없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더 무거운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초라하다, 저주받았다 하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초라함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은혜의 사람으로는 적합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인이면서 영화 배우죠. 흑인 최초로 1993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아침의 고동이라는 시를 헌시했을 정도예요. 그 아침의 고동이라는 시가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얼굴을 높이 들라. 찬란한 아침을 보고 그대의 소명을 알게 될지니 통절한 고통도 아랑곳 없이 역사란 일신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용기를 갖고 맞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니. 이 시를 더 있지만 줄여서 빌리 클린턴에게 헌시했죠. 마야 안젤루는 7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문이 트이게 되고 위대한 시인이 되었죠. 그 선생님들 중에 프레드릭 윌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마야 안젤루가 읽을 때 그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안젤루에게 계속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처음에 읽을 때 안젤루는 비웃듯이 읽었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7번째 읽을 때에 안젤루 마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웅장함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말았지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큰 일을 시도하고 무엇이든 배우고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젤루는 더 이상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인간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조건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못했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할 것이고,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 뭐든 할 수 있다, 혹은 뭐든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내몰린 삶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